안녕하세요. 네.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큰 사고 없이 또 크게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밤에 9시에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자료는 뭐 다 준비를 뭐 못했고요. 뭐 간증 위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들은 왜 그 길을 가야 했는가입니다. 저들이 나오고요. 왜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 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는지를 체험을 했고요. 가야 했는가, 그들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유적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용희 형님하고 저하고 약 10년 전 정도에 이스라엘 요르단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러한 장소에 직접 가서 보게 되고 또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쭉 아침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이 자리에 서셨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그러한 곳들을 또 방문을 하면서 또 십자가의 길,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구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또 이어 받았구나 하는 그러한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크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가 되면 그리스 터키 지방, 곧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 지역, 그리고 초대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그러한 지역을 꼭 한번 와야 되겠다라고 10년 넘게 벼르고 별렀습니다. 시간이 이제 맞지 않았고, 그래서 겨우 시간이 딱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부 전국 모임에서 35명의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뭐 많게는 이제 모임에서 대구 성서 모임에서 6명, 그리고 빛골 상무 모임에서 6명, 또 몇몇 여러 모임들에서 이렇게 오셔서 35명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고령자는 77세의 속초 모임의 이상격 형제님이 끝까지 참 건강하게 완주를 하셨고요. 그 다음이 전용희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8명인가 9명 이렇게 되었고, 또 이제 청년도 2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성도님들이 이제 6부부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뭐 다양한 연령층에 또 이제 다양한 모임에서 또 긴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또 아주 귀한 그러한 이제 사귐이 있었습니다. 뭐 일반 그러한 여행과는 또 다르고 또 성지 답사가 그리고 또 특별히 모임에서 또 이렇게 설계하고 또 모임의 형제님들 특별히 기린노 모임의 송영길 형제님 이제 4번, 이번이 5번째 여기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남원 모임에 김종만 형제님 또 6번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참 이곳에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지 순례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여기를 가야 합니다. 여기도 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오랜 또 경험 가운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인도하는 그 가이드를 또 직접 저희가 선택을 하고 또 여행사하고 컨택을 해서 다른 성지순례팀이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곳곳까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먼저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제 거기가 무슨 성지인가? 뭐 성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의 땅.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을 답사는 이렇게 사전 답사의 개념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체험 학습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뭐 2번, 3번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이방 땅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된 그 누가를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일행들이 1차, 2차, 3차 그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그래서 한국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든 여정들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 왔는지, 그리고 그 지켜내온 그 역사, 믿음의 그 역사와 또 그 교회가 또 지금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었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써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또 전해줘야 되는 사명,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 그리고 교회를 계속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안디옥, 여기는 이제 수리아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구브로,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이제 버가에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육로로 다소,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를 거쳐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한 그곳에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자 해서 돌을 맞고 성 밖에 내어 던져져 가지고 죽었는가라고 할 정도까지 이제 고난을 받았던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시 거쳐서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쭉 전하려 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것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또 핵심은 이제 고린도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는 이제 짧은 시간만을 머물렀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다시 1차, 2차 여행을 했던 그 성도들과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또 가르치고 또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는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급히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마지막 고별 말씀을 바닷가에서 하게 되고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서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급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게 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서 거기에 2년 동안 감금이 되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을 통한 또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또 유럽과 그리고 로마에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과 전도 여행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답을 하기 위한 또 안부를 전하기 위한 또 권면하기 위한 그러한 서신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 중간중간에 또 서신서를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서신서와 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또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차는 한 편, 2차 때는 2편, 3차 때는 3편의 서신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전도 여행이 아니라 구금된 상태로 가게 되죠. 하지만 로마에서는 좀 느슨한 그 포로 생활, 느슨한 감옥 생활을 했고요. 여기에서 옥중 서신 4권을 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페인, 스파냐 지방에도 갔었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잡혀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네로와 또 도미티안과 이러한
그런 이제 황제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가 아주 이제 절정에 다다랐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깊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때 기록한 서신들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과 또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는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 기초반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배움 1반에서 이제 앞으로 성경의 연대기와 함께 성경 지리를 지금 이제 구약부터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자료 사진들과 함께 좀 이렇게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교회도 다들 알고 계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이 지역도 저희가 다 돌아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의 그 교회의 환경과 상황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을 반모섬에 잡혀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복잡하지만 네. 뭐 어젯밤에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이스탄불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에서 이쪽에 아다나라고 하는 그 공항까지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여기를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이죠. 여기를 이제 방문해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더베,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그때 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그 시골 지역에 잘못 가면 이제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뭐 하루고 이틀이고 제설 작업이 되기 전까지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해서 안타깝지만 루스드라는 저희가 못 갔고요.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이 높은 산맥을 가로질러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버가,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세, 히에라폴리 이 세 개가 이제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여기를 방문했고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밀레도, 서머나, 버가모 해서 7교회 다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 아소, 드로아 해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밤늦도록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린 그런 사건이 있었던 드로아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이제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그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물론 중간에 또 뭐 들렸습니다만, 그리고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이제 시내 관광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제 돌아왔습니다. 자, 비행기는 뭐 그렇고요. 갈 때 11시간, 올 때 10시간 이렇게 걸렸고, 버스로 쭉 이제 대절해서 이동을 했는데 약 3,500km를 다녔다 그래요. 3,500km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또 유적지 이렇게 걷고,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다 해서 또 체험도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걸어간 거 이렇게 또 누군가 또 이렇게 카운트를 했더니 16만 8천 보를 걸었습니다. 84km라고 그러네요. 좀 그래서 건강하게 완주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터키에서는 이제 터키 우리가 가이드를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의 길은 이제 걷지 않고 이제 기독교 교육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또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성지 순례 가이드,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또 가이드하고, 터키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대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하고 또 아주 전문가를 만나게 하셔서 저희가 아주 이제 많은 그러한 지식들을 또 듣게 되었고요.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에 35년을 사신 이제 권사님이 계셔요. 그리스에는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한 3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도 이제 그 장로교 딱 하나가 있는데 한 6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권사님이신데, 뭐 오랜 그런 그리스 삶과 그 다음에 또 성경 그 지식과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이제 이동할 때마다 그 장시간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뒤죽박죽 다 섞여가시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아시아 지역과 또 그리스, 위에가 마케도니아, 아래가 아가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정교회 그 성당, 그리고 흔적이 남아있는 옛날 그 유대인들의 회당, 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 터가 남아있으면 그곳에 또 방문하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세워진 교회가 이슬람 세력권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모스크 사원으로 세워지거나.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신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니엘 신상에 나오는 그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를 물리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찌른 헬라 제국.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그리고 서로마, 동로마. 그래서 이 지역은 동로마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그 이전 이름은 비잔티움잖아요. 비잔티움.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 지역을 이렇게 쭉 또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 쪽만 많이 생각을 하고 카톨릭 했는데, 이 서방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또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 막 섞이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의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에 괴레메라고 하는 곳도 있고, 파사바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우치하사르, 그 밑에 이제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갑바도기아는 단단한 그 석회암 지역에 현무암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은 그냥 파면 쉽게 팔 수 있는, 그래서 동굴을 파거나 자연 동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현무암은 이제 단단하게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기는 이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제 갑바도기아에 있는 여러 이제 지역이었어요. 갑바도기아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왔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성령이 이제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 지역에서 온 그 나라의 말들, 방언으로 그 사도들이 쭉 방언을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아시아에서 온 본도, 비두니아,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나그네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 바로 이제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러한 동굴들이 이렇게 굴들이 많이 이제 파져 있었고, 여기에 이제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했던 그러한 수도원 시설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이러한 곳에는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동굴 속으로 들어온 그러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동굴 안에 교회 모임 처소를 또 만들고 많은 그러한 성화들 그리고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우치사르 이러한 동굴 속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았고요. 또 파사바라고 하는 지역도 수도사들이 은둔 생활을 하며 했던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자료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 온 장면도 상당히 그 운치가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와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차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지역도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동굴 속 안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그림들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대린구유라고 하는 말 뜻은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하 도시가 쭉 뚫려져 있고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라산 제국, 즉 아랍 군대들이 침입을 했을 때에도 피난처로 사용을 했었던 여기가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사실은 제가 갑바도기아 이 지역들, 이 지역과 여기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꼭 가고 싶다. 여기만이라도 좀 가고 싶다라고 오랜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의 여러 장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될 때, 우리가 그 초대교회 순교사 존 폭스의 순교사의 그 책에 나오는 사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대른구유에서 지하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료 사진으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정말 꼭 가고 싶었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하 도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림이 거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땅속에 12층, 13층까지 이 굴을 팠어요. 그리고 이 넓은 지하 도시마다 땅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지하 터널로 6km, 7km 되는 또 땅굴로 또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도시에 이러한 유사한 또 지하 도시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관광객들은 지하 8층, 50m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8층까지 이제 쭉 이제 내려가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터널은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숙였는데도 꽝꽝 부딪혀서, 제 딴에는 겸손한다라고 했지만 더 겸손해야 될 거를 또 아주 큰 교훈들을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좀 내려갔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옆에서 인증샷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터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섬세하고 미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하 수십 미터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또 공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뚫은 그러한 공기 통로, 그 다음에 깊은 그러한 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거대한 돌문으로 누군가의 침입자가 들어오면 돌문을 막고 또 다른 그러한 터널들을 통해서 또 숨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톤 도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림이고,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곳곳마다 이제 집 방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이러한 형태가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동물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들, 또 노새들, 나귀들, 또 말들을 키우는 마국간, 그 다음에 또 뭐 성찬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 양조장, 그리고 곡식을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에서 그 곡식, 알곡을 쫙 떨어뜨리면 또 이렇게 막 분배되는 그러한 또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곡식들이 또 분배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집회 장소가 또 있었고요. 그곳은 또 십자가 형태로 또 파가지고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무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침례탕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쭉 여기에 이제 앉아서, 여기다 이제 책상을 또 놓고 공부하는 그런 성경학교로 운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쭉 이제 앉아서 이제 공부했고요.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의 그 편지 가운데에는
오순절날 그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와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3,000명의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들이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지켜오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면서 그들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또 알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동굴 속에서, 물론 베드로 당시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 지역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간 그들이 자기의 그 부모들, 자기의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전해온 베드로의 그 서신을 또 계속 읽으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이겨낸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줄줄줄줄 읽어가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를 이렇게 체험하고 온 저도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 감동이 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실제의 삶을 살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글자 하나하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권면이 되고 교훈이 되었을지 생각이 들었어요. 또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4절에도 계속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부활과 거듭남과 산소망, 이것을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껍번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네팔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그 힌두교의 그 가운데, 그리고 종교 개정 금지법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참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주 살아있는 living hope, 아주 생생하고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참 그 말씀이 참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얇고 그냥 그러한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를 참 가보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동일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참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한 이 말씀을 다시 가서 보고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폰트 40이 굵은 고딕체가 되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하나하나의 그러한 말씀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에 보내진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 구절들이 얼마나 생생한 그리고 성령의 강동하심을 따라 그 상황에 아주 잘 맞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받아온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 산중, 암혈, 동굴이죠. 토굴. 거기에서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 흔적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남아있는 회당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여기에서 안식일 날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읽으면서 이 자리에 서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 그러한 또 감동이 들었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보여드릴 자료는요. 이 첩첩산중에 그 산꼭대기에 세워진 수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참 아무도 접근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꼭대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에서 수도승들이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 대림구의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선택해서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청결한 삶, 그리고 검소하고 오직 말씀과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모든 세상과 이제 인연을 끊고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어서 무덤도 여기에 묻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끊고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죠. 우리가 정교회의 그러한 신부들, 정교회 그 수도승들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편견 이런 것들도 참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마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그림에 이제 간판에 보면은 줄을 매달아서 사람도 옮기고 음식물도 옮겨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산꼭대기에 줄이 보이십니까? 줄이 있죠. 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르래로 쭉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을 꼭대기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계단도 있고 층계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르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제가 이제 찍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화들이 저렇게 있는데요.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다 지우라고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별려서 왔는데, 그래서 몰래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질은 이제 좋지 않지만, 그 중에 몇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150개의 순교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150개마다 순교하는 그 방식과 처형당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듣고 안 찍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찍었는데 맨 위에 꼭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매달리고 채찍에 맞고 목 잘리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150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찍었는데 이렇게 나무에 이거는 안디바가 죽을 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바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 정교회는 전승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전에 옷와 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이제 끓여 죽이고, 요거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는, 그래서 껍질만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 뜨는 거죠.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그런 장면들, 엄청난 그러한 순교 이 그림들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들을 이제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도 한 7명, 8명 정도 이제 수도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들은 왜 그 길을 가야 했는가? 왜 그 길을 걸어야만 했는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순교 장면도 그 그림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의 그 목숨을 주기까지 함께 동역했던 그런 많은 동역자들, 디모데와 누가와 또 실라와 이런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참 삶을 드렸던,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가다라고 하는 것은 walk, 걷다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걷는 거잖아요. 삶이에요, 삶. 또 그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구차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은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묻혔던 그러한 과거의 유산들을, 유물들을 보고 현재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다음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남은 그 생애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우리의 전 인격이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격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잘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좋은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말씀을 또 가르치는데 또 함께 교제하는데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일이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여행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또 다시 한번 책임을 갖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